예수님의 사랑의 뜻. 예수님의 사랑의 뜻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명의 철학 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르친 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가르침의 정반대로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는 오늘 우리의 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자기 자신에도 엄격한 도덕을 스스로에게 요구하였던 일종의 모랄리스트, 즉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임마누엘 칸트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 선생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 철학을 강론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자신이 정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내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마당에 내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기 위한 학교, 교실과도 같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났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철학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가르친 바를 실행하려고 뭐 했다고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는 철학의 핵심에서 소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칼 막스의 전기를 기록한 폴 잔이라는 사람이 그 전기를 읽게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칼 막스는 언제나 매우 역설적으로 노동자보다는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사실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전 생애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진실한 노동자 친구를 갖지 못했다. 가족이나 측근들과 언제나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사실상 목표는 그의 부르주아가 되었고, 인생 마지막에 10년간 2명의 하녀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오늘 비슷한 유형의 비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600, 900m라고 하는데 또 여리고성은 200, 또 이 바다보다도 더 낫다고 그래요. 내려가는 거예요.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를 약 27km, 또 많게는 35k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는 굉장히 강도들이 출몰하여서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다가 누구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갈 무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가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강도 만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는데 겁안 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도왔는데 누가 이 사람을 도왔겠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 중심으로 이웃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이냐? 한계를 정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만을 이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강도를 중심으로, 강도가 가운데 있고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심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내 운만을 생각하는 것이냐, 그 강도 맞는 사람의 객관적으로
이웃과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 지내기에서 오늘날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가 시신을 바치면 예배 집례할 수 없어요. 민수기 19장에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이유가 다 됩니다. 레인도 성전을 기물은 아무나 만지지 못하는 레인만이 성전 기물을 맡으니 시체를 만지면 청소도 못하고 예배를 준비를 못합니다.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피 흘려 죽어가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가 침범할 때 섞여서 혼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혼혈을 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항상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으로 돌아다니고 그것을 직접 지나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고 부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 이 참된 의미, 내 이웃은 정말로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뜻은 뭐냐?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답시다.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오픈하는 것,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의 오늘날 치면은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레위인은 당연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되겠고 또 제사장도 당연히 사명을 감당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오늘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돕는 자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것에 피하여 지나가고, 이건 성경의 말씀대로 당연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할 것이요 시신을 만지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돌봤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고창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쳤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율법의 잣대로 믿음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사실 구약의 율법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레인도 핑계댈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핑계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 만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냐? 합당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레인도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입니다. 거기 이르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열린 마음입니다. 닫힌 마음, 열린 마음. 여러분, 내 자신을 오픈하면 남을 도와줄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열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마음이 밴댕아리 속처럼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갑도 열리고 은혜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열려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려지게 됩니다. 오픈 마인드가 됩니다. 닫힌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정신병의 특징이 뭡니까? 닫힌 마음이에요. 우물한 개구식으로. 그런데 제사장도 닫힌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닫힌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보고 불쌍히 여기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열렸습니다. 손발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가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우고 데리고 가서 가게 돼요. 여러분 닫힌 마음이면 못 갑니다. 열린 마음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발목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린 마음이 되면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방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개방된 사회가 됩니다. 폐쇄적이고 닫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단발령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폐쇄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 않아요. 닫힌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마치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눈을 떠서 유튜브로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노래를 잘하느니 유튜브에 올렸더니 정서주라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의 이미자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이미자의 버금가는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떠오르는 정서주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노래를 개방을 하니까 순식간에 놀라워. 요즘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방되고 여러분도 개방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당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공개적으로 개방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 진짜 이웃이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저와 여러분이 열린 교회, 열린 마음, 열린 성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닫힌 마음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한참 떠올랐었습니다. 200명, 300명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뉴스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개방된 교회였어요. 울타리도 사실 없애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열린 교회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오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잠깐 1분짜리 2분짜리 보겠습니다. 개척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 선교사 출신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 약 3년 만에 17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뭔지 교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 교회에 들어서면 호수공원 쪽이 보이도록 한 면이 유리벽으로 설계된 본당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당을 지나면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노인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바닥재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탁구장은 현재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해 개방됩니다. 교회 주차장과 화장실 역시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습니다. 개방을 키워드로 지역과 어울리는 교회를 맡고 있는 정양식 목사는 10여 년 동안 괌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교사 시절 느끼는 애는 정 목사의 목회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베트남 공안에 눈을 피해 몰래 예배하던 시절부터 한 이름 모를 부부의 헌금을 바탕으로 현지 성도들의 헌금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도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6층 단독 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모든 사역지를 부흥시켰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정 목사. 선교지에서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 정 목사는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새벽 예배를 찾는 성도들에게 매일 안수 기도를 합니다.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는 정 목사.
교회 부흥의 원인으로 성도들이 정 목사의 새벽 예배 안수 기도를 꼽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교회 부흥 요인으로는 교회의 개방과 지역사회 기여가 꼽힙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콩나물을,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각종 교회 절기에는 선물을 나눠주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정 목사는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개방적인 교회, 정말 울타리도 다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도 있지만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나는 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작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에 조그마나마 이바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선교사 시절에 목회 초심을 지키는 목회자의 자세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이 오픈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화장실도 오픈하고 앞에 있는 철조망들도 다 없애버리고 오픈된 교회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선한 사마리아의 교회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뜻은 답시다. 필요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방할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선한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피를 절절 흘리고 먹을 것도 없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요, 제사장처럼 예배도 아니요, 레인처럼 성전을 꾸미는 봉사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위급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답시다. 가까이 가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방된 교회만 되지 말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나물이든 군고구마든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눠주는 교회. 기계도 사달라 해서 뻥튀기 기계도 누가 사달라 해서 뻥튀기 기도 지금 사놨죠. 군고구마 기도 해놨죠.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공원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커피를 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조를 짜서라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아니면 시간 내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속세를 교회가 수도사처럼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수도사 그것은 그때 당시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 수도사를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지 세상을 떠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개방만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도 개방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방돼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저도 이제 결단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한 10년 남짓 보면 저도 여기 슬하게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조를 짜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꼭 우리가 전도를 하자. 저는 옛날에 5년을 노방 전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했어요. 매일 했어요. 매일. 그 열정이 내가 사라졌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다냐, 교회만 잘 가꾸고 꾸미다가 왔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야, 다가가야 되겠다. 오늘 또 피하여 갔다겠어요. 제사장도 레인도 피하여 갔다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10장 30절에 가까이 가서, 답시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액션입니다. 오늘 우리 오스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 다가간다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할 정도로 석학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을 갔어요. 티모시 켈러, 팀 켈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신앙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기에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기에 행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맞아요? 여러분 1번의 위에는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 주일인데 오늘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증이 있으면 뭐예요?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건 다르죠. 현대판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신앙인이 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다가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다가가는 행동을 붙는. 그래서 10장 3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믿으시면 아멘. 상처에 붓고 싸매고 가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 구원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병을 고쳤어요. 아픈 사람의 상처를 만져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3분의 2가 병을 고치셨어요. 그 병을 고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정신병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엊그저께 한 분이 왔다고 그래요. 누구냐면 여기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어요. 사실 이거 주차장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3층 정도 올라가 버리면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하 주차장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또 행복의 센터도 지하 주차장이고 가람마을 있는데도 지하 주차장인데 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이 집값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 롯데캐슬에서도 이걸 좀 일어나야 되는데 지하로 이 파주시 돈도 많은데 지하로 하면 좋은데 이걸 3층 정도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쫙 앞에까지 나무 한 그루도 없이 싹 삐어버리고. 이거 지금 롯데캐슬에서 내가 회장을 만나서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집값 떨어지지 이 흉물이 들어선 거예요. 흉물이. 어찌됐거나 이 공사를 따신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내를 만나가지고 여기 자기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피해갈까 봐 앞으로 공사 엄청난 소리들 날 거예요. 쇳덩어리로 공중에 짓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혼을 했는데 교회를 지금 떠났는데 막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줬더니 아내가 질문했대요. 시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시원합니다 라고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도 한번 오겠다고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보십시오.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피로를 채워서 그걸 누가 한 번도 안 들어줬는데 들어주니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구역장님들이 뭘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얘기 들어주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관심이죠. 우리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학교에서도 꼭 얘기를 해요. 토요일 날이나 주중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전화를 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죠. 피로를 채워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마음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로를 채워줬어요. 지금 피로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데 종교적인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물을 봉사하는 레인도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피가 멈추게 하고 두드러 맞은 그 상처에 싸매고 피를 멈추게 하고 포도주를 붓고 감싸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필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 들어주고 아직도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저와 여러분이 피로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로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 주변에 누구입니까? 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뜻은 답시다.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좀 돕고 입 딱 닦아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돌봤다는 것입니다.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한 데나리온이 한 달 품값 하니까 2달 것이에요. 2달.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시면 10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400만 원일 것이고 한 달 산례비가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이었다면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2달 품값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2달 지나 지금 돈을 줬는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답시다. 그 이튿날 한 번만 돌본 게 아니라 그 이튿날 주막 사람에게 더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끝까지 도와주는 사랑. 이건 책임이죠. 책임. 오늘날 많은 사람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로마서 12장 3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지혜로움을 가져라.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를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선전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답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요. 오늘 우리 교회 8년 됐습니다만은 변질되고 퇴색되어서 떠나간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오신 분도 많죠.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새벽 예배 안수하는 것을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괌에 가서도 베트남 요즘에 괌에 태풍이 와가지고 거의 태풍 뉴스 나오죠. 2002년에 이후보다 더 크게 왔다. 2002년에 그때 당시 전봇대가 다 꺾어져 버리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물도 전기도 없었어요. 아주 고생했는데 지금 3,000명이 괌에 묶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괌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도 여의도에 있어도 여기 와서도 변함없이 새벽에 안수하고 이것도 작정을 했는데 78 숫자를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78이죠. 저걸 500병 정도 되면 내가 은퇴하는 날이 다가온다. 저도 은퇴를 준비해요. 영원한 삶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얘기하고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해요. 일을 많이 했다. 열매가 대단했다.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저는 일 잘한 것 없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교회 착하고 성실하니 주일을 내가 이번 8년 만에 주일 범한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으려 때문에 미국에 워낙 큰 땅덩어리라 또 가는 데만 13시간 해서 주일을 한번 지난주에 빠졌습니다만은 휴가를 해도 주일을 내가 범한 적이 없어요. 여의도에 있을 때도 휴가를 해도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지키고 주일 날 하고 또 한 주간은 원래 2주가 휴관입니다. 너 여기 와서 나 휴가 제대로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2부 쉴 수 있어요. 선교사님 오니까 여의도 꼭 받고. 근데 2부는 제가 하고 3부는 선교사님이 오시고. 끝까지 책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 딱 도와주고 아니었어요. 끝까지 책임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책임을. 오늘 10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시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장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죠. 누구죠? 제사장 레인 피하여 도망갔는데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답게 끝까지 책임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이 복음대로 산다면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행복한 신앙이 될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신을 오픈해서 다가가는 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폐쇄적이에요. 자기 그것만 생각하고 닫혀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필요를, 그리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사랑 가지고 우리 교회가 들썩들썩 일어난다면 오픈하는 교회. 그래서 화장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닫혔지만 다 오픈하고, 주차장도 다 오픈하고. 그러나 1톤짜리 이상 큰 것에 오면 집안이 낮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그 외에는 오픈하는 교회. 그리고 필요를 주변에 채워주는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하고, 제사장같이 레인기같이 직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도 없지만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